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한 새날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새 힘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양분을 충분히 얻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절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음력 7월 10일 하루 동안이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자세히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16장에선 대제사장이 해야 할 제의에 초점을 맞췄다면 23장 오늘 본문에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대속죄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본문은 7월 10일 전체를 구별된 날로 지정합니다. 나머지 3가지 중에 나머지 2가지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알리며 어길 시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말씀도 주어지는데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철저한 금식을 말합니다. 환자나 임산부를 제외하면 마시는 것조차 금지될 정도로 철저한 금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스스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무교절이나 7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만 속죄일에 요청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무교절이나 77절에는 직업으로서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대속죄일은 일상적인 모든 일을 그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상의 생활을 멈춘 채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대속죄일이 다른 절기들처럼 축제의 날이 아니라 회개의 날이기 때문일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인 22일은 대회로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제물은 번제, 소제, 화목제, 전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축제를 벌이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독특한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초막절 첫날에 백성들은 이 40절 말씀을 따라서 다양한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까지 그리고 시냇가에서 잘 나온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여 루랍이라 하는 축제용 나무 다발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며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초막절 첫날에 루랍을 손에 들고 열을 지어서 초막절의 일주일 기간에 거리를 행진한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행사는 42절, 4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임시로 거주할 초막들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초막을 짓고 초막에 지내는 이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간 초막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힘들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사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초막으로 지은 집이 얼마나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일주일간의 초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을 초막 생활을 통하여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사는 가운데도 주기적으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했고 또 가장 풍성한 날, 가장 큰 축제의 날에도 가장 열악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현재의 안락함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요청받았던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것을 요청받았던 겁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졸음운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사망률 1위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1초만 졸아도 차가 28m나 이동한다고 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 조는 것, 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군대에서는 보초가 졸면 바로 징계를 받습니다. 영창에 가게 됩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보초를 믿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가 같이 졸아버리면 위험해서 부대원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다는 것이,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환경과 상황에 취해 잠을 자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매여 그 상황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기보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 깨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깨우는 시간들입니다.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평안한 중에도 안락한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깨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심지어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현실 속에 안주하지 않고 나를 깨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를 깨우는 시간들 가운데 더욱 성실히 임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살아가야 할 바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형통한 상황에도 어떤 평안한 상황에서도 그 평안한 상황과 환경 속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금 마음에 새겨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 또 각종 예배의 시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을 읽는 시간들, 우리를 깨우는 그 시간들 가운데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는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살아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을 깨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깨어 있어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구덩이에서 피하여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